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에는 7년 대환란은 무엇이며 정말로 있는 것일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경에서 교훈하는 내용은 대환란은 있는데 그 대환란의 기간은 7년이 아니고 3년 반 정도, 7년의 반에 해당되는 이제 그 부분이라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대주의의 그 종말론자들이 7년 대환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본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대환란과 관계해서 휴거에 대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7년 대환란 전의 제목이 대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되는가? 오예배 설교는 이제 제목은 이 제목입니다. 여기서 제목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지상에 있는 교회가 공중으로 과연 휴거, 이제 그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끌려져서 공중으로 이렇게 올려가는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근데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것을 철떡같이 지금까지 믿고 있는데 이것은 세대주의의 종말론이 휴거에 대한 이 부분들을 상당히 성경을 잘못 지금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휴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먼저 보십시오. 본문은 제가 좀 이따 주의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제 부활이 일부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그 후에 부활 이후에 우리 사람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부활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7절에 보면은 끌어올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끌어올려. 하르파케소메사라고 하는 이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동사의 원형이 하르파주입니다. 하르파주 이렇게 되거든요. 하르파주. 네. 하르파조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래 하르파케소메사라고 하는 이 동사가 어떻게 변형이 됐냐면 이게 이제 미래 직설법인데 미래 수동태입니다. 이게 미래 수동태. 하르파조의 미래 수동태가 되는데 제가 동사가 나오면 항상 그 동사는 6가지를 가지고 그 동사를 관찰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법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직설법에서 시상이 미래잖아요. 미래.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일이거든요. 예수님 재림 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지금 수동태로 되어 있죠. 수동태. 그러니까 어떤
올라가는 객체인 성도들이 자기가 능동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마태복음 보면 천사들이 성도들을 하늘에서부터 저 끝까지 모아서 공중으로 어떻게 해요? 끌어올려간다. 이게 이제 직설법 미래 수동태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르파조의 뜻이 뭐냐? 우리말 성경에는 끌어올려 그랬잖아요. 끌어올려. 하르파조의 헬라어의 뜻은 잡아채다 혹은 데려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끌어올려 맞지요. 그런데 이런 뜻인데 이제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은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여기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휴거라고 하는 이 말인데, 휴거의 우리말의 사전을 찾아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가 재림할 때 구원받은 사람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것, 이게 휴거예요. 공중으로 재림할 때 끌어올리는 것. 한문의 의미는 이끌 휴자에다가 들거입니다. 들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끌어간다, 들려서 이끌어간다, 이게 한문의 의미고, 영어로는 랩처입니다. 랩처라고 하는 단어인데, 납치하다, 강제로 잡아채다, 이 랩처는 유괴 이렇게도 이런 용어로 뜻으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예수님 재림할 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고 생존한 성도들을 그룹 속으로 끌어올린다. 이게 하르파죠. 휴거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휴거에 대한 이 주장, 지금까지 내려온 휴거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제가 5가지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제목은 제가 7년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닌데, 기본적인 이제 부분부터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휴거에 대한 해석은 몇 가지가 있는데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환란 전 휴거설이 있고, 두 번째는 부분적 휴거설이 있고, 세 번째는 환란 중 휴거설이 있는데 여기 또 2가지가 나와요. 네 번째가 환란 후 휴거설, 5번째가 무휴거설. 이제 이렇게 보통 지금까지 휴거에 대한 사상들이, 이렇게 지금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통 기독교는 휴거를 논할 때에는 예수님 재림 때에 재림할 때 그때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환란 전이라든가 환란 중에 휴거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환란을 겪고, 오전에 제가 그 대환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환란을 말씀을 드릴 때 한 일에게 절반이 후삼년반의 대환란이 있는데, 정통 기독교는 이 휴거는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환란이 지난 다음에 휴거된다. 이게 사실은 정통 기독교에서 여러분 이게 믿는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은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환란 전 휴거는 이거는 세대주의에서 만든 사상입니다. 세대주의에서 만든 사상인데,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한 일회가 7년이잖아요. 세대주의자들은 한 일회 전체를 대환란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한 일회가 끝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죠.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 일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교회가 이때 휴거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는 이 세상에서 지상에서 대환란을 당하지 않고, 교회는 하나님 어떻게 교회의 성도들을 대환란을 당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데, 이것만 말하는 게 있지 않은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있는 예수님이 하늘에가 시작되기 전에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데 이것을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은밀한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밀한 재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휴거 자체도 이들은 비밀 휴거라는 용어를 써요. 비밀 휴거.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는 가시적인 재림이 아니라 그냥 공중으로 재림했는데,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이끌고 휴거된 성도들이 7년 혼인잔치, 그래서 성도들은 이 지상에서는 대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대환란이 일어날 때 휴거된 성도들은 공중에서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누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견해는 드와이트 펜테코스트라고 하는 세대주의 학자와 헨리 데이슨, 그 다음에 레오누드 같은 이런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주장에서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재림이 공중 재림하고 한 일회가 끝나면 예수님이 뭐 한다? 지상 재림. 그럼 재림이 몇 번째예요? 한 번, 두 번 한다는 얘기예요. 재림이 두 단계에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지상에 생존하는 성도가 이제 변화가 돼서 올라간다 그럽니다. 변화체가 돼서 공중으로 휴거되고, 죽은 성도들이 보세요, 부활한다 그래요. 다 부활. 그러니까 이들은 환란 전에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이들이 공중으로 올라간다. 재림 두 번입니다. 참 이거는 사실 성경과 안 맞아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그렇게 믿고 가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부분적 휴거설입니다. 부분적 휴거설입니다. 환란 전 휴거설을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에 은밀하게 재림한다. 공중 재림을 은밀한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중에 은밀하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기에서 부분적 휴거설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승리한 성도들 있죠. 우리도 말하는데 이제 이긴 자들과 진 자들이 갈라지듯이 이긴 자들만 휴거되고 승리하지 못하고 지는 성도들은 휴거되지 못하고 지상의 대환란에 떨어져서 7년 대환란을 겪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J.S. 사이스, 그 다음에 G.H. 레인, 이런 세대주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건데, 환란 전 휴거설을 약간 변형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환란 전에 교회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휴거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디 성경을 근거로 말을 하느냐, 제가 조금 전에 4장 1절 읽어드렸죠. 이걸 가지고 이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시죠. 4장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어떻게 해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이리로 올라오라를 교회가 지금 하늘로 휴거됐다.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참 아무리 보고 또 본문을 연구를 해도 이거 이리로 올라오라가 이게 지상의 교회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지금도 나는 이해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동의를 안 하죠. 그렇다면 그 4장 1절의 말씀은 조금 뒤에 바로 제가 주의를 하고요. 자, 그렇다면 우선 그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세대주의자들이 왜 이렇게 해석을 할까? 왜 4장에 들어와서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말을 왜 이것을 교회의 휴거로 말을 하는가? 저는 그 의미를 알아요. 왜 그러냐면 그 4장 전이 3장이잖아요. 3장 전이 2장이고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7교회가 나오죠. 요 7교회에 대한 해석을 세대주의자들은 또 특별하게 합니다. 그 잘못된 이상한 해석을 이들은 시도를 합니다. 자, 세대주의자들이 보는 7교회의 계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초대교회 시대부터 말세 시대에 신약시대 전체 교회를 7교회를 순서적으로 연대기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베소 교회는 어느 때고 서문학 교회는 어느 때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느 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내용을 보는데,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나는 7교회를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교회로 말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의 뭐 역사적인 것을 그들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일곱 교회는 신약시대의 시대를 연대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준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곱 시대를 구분해서 이들이 해석을 하는데, 일곱 시대를 구분해서 해석을 하는데, 에베소 교회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 당시부터 100년까지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 말씀은 AD 100년까지의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후에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충만했던 교회가 한 AD 한 100년경쯤 가니까 신앙이 약화가 돼서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이들이 변질이 됐다. 그래서 그거를 100년까지의 교회를 에베소서 교회로 해석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서문학교회인데, 서문학교회는 100년부터 313년까지의 기간을 이들은 서문학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서문학교회는 뭐냐면 313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에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칙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에 이제 주 100년부터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에서 칙령을 내릴 때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하에서 순교했죠.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시대를 이들은 순교의 시대로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칭찬을 받고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다. 이렇게 두 번째를 313년까지로 봅니다. 세 번째로 말하는 버가모 교회는 313년부터 주 538년의 기간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책망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교회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미혹되어서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538년을 중세기 들어가기 전까지 봐요. 어떤 학자들은 중세기를 690년 그레고리 1세까지로 중세기에 들어가는 점을 보긴 하는데, 교회사 학자들마다 그 연대기를 정하는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중세기 들어갈 때까지를 보고, 네 번째 등장하는 드와디라 교회 있잖아요. 드와디라 교회는 중세기부터 시작해서 1517년 종교개혁 때까지를 봅니다. 참 드와디라 교회에 좀 문제가 많은 교회죠. 그래서 이것을 드와디라 교회는 중세 로마 가톨릭이 1000년 동안 지배하는 영적인 암흑기간이다. 그래서 이제 드와디라 교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해서 교회가 우상 숭배에 빠지죠. 그래서 이걸 드와디라 교회는 종교개혁 전까지 중세 1000년에 이제 이 교회를 말을 한다고 하고요. 다섯 번째 교회가 사대교회죠. 사대교회는 언제까지 보냐면 종교개혁 때부터 이제 종교개혁 시대로부터 18세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막 교회가 발버둥 치고 막 살려고 하는데 아직도 죽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말을 제가 지금 대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잖아요. 요건 이제 18세기에서 19세기입니다. 이때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독교 선교 부흥 시대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시대다. 그래가지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서머나 교회처럼 책망받은 것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진짜 억지입니다. 억지. 진짜 이건 억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가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현대교회로 봅니다. 라오디게아는 칭찬받은 게 하나도 없죠. 책망만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선교 부흥기를 지나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지금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 그래서
그 칭찬은 하나도 없고 차지도 않고 더욱지도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지금 교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얼핏 들으면 야 이게 좀 기가 막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는 관점이. 근데 여러분 이거 틀린 거예요. 저건 정말 틀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교회가 약화되고 교회가 타락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칭찬받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잘못된 교회도 많지만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왜 없어요? 지금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세대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일곱 교회의 해석은 결코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래의 의미를 무시하는 치환적 해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치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딱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치환적 해석이에요. 일곱 교회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일곱 교회는 로마 통치 구역인 아시아도에 속한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실제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이 소아시아도에 있는 소아시아도에 있는 교회들은 7개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7이라고 하는 숫자에 국한시킨 이유는 완전을 뜻하는 7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의 전체를 상징하는 차원에서 7이라고 하는 말을 했고, 실제로 이 7교회는 사도 요한 당시 이제 이렇게 교회가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7교회에 대한 계시는 전천년이나 부천년을 어떻게 보냐면 그 당시에 존재했던 교회였지만 그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까지 존재할 지상의 교회들 있잖아요. 그 7교회가 그 지상에 존재할 특히 종말의 시대까지 모든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바로 7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7교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간에 교회의 모습은 전 세계적으로 있는 교회들은 다 이 7교회 안에 속해 있는 그 유형에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7교회를 보는 가장 올바른 해석이거든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7교회를 이렇게 지금 역사를 이렇게 좀 구분해서 지금 7교회를 해석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대주의자들이 4장 1절에 2일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본문을 잠깐 주의를 하겠습니다. 4장 1절을 보시면은 자 2일 후에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2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세대주의자들을 왜 제가 이해를 하냐면 2장과 3장의 7가지의 교회 계시를 봤잖아요. 그 계시를 본 이후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교회로 보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그 교회들이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지나고 나서 그 일 후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여기에서 교회의 후보를 여기다가 꾸겨가지고 집어넣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 일 후에 7교회 시대 종말의 시대가 마친 후에 4장 1절에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 교회가 이제 올라갔다. 진짜 엉뚱한 얘기예요. 아무리 보고 생각해봐도 이리로 올라오라는 사도 요한에게 올라오라고 한 것이지 교회가 올라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봐도 이거는 여러분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인간적인 의미로 그냥 꾸겨 넣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대주의 성경 해석법의 또 하나가 이유가 뭐냐면 4장부터 19장까지를 한 일에게 일어나는 대환란으로 해석해요. 자, 우리 역사도 전천년주의도 우리는 6장부터 19장까지를 한 일에 7년에 일어나는 것을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해석 방법이 원래 미래적인 해석 방법을 보기 때문에 세대주의나 전천년이나 비슷해요. 어떤 틀에 있어서는 같아요. 근데 먼저는 역사적 전천년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은 초대 교부부터 있었던 사상이고 세대주의는 19세기 존 넬슨 다비가 만들어낸 사상인데 다비가 그 이전에 존재했던 역사적 전천년주의의 종말의 신학의 틀을 다비가 가지고 가서
나름대로 각색을 해서 여러분 세대주의 종말론 전천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들이 세대주의가 왜 사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를 교회로 해석을 했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장부터 19장까지는 7년 대환란에 일어나는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제 생각에는 아마 다비의 마음, 다비가 이제 처음에 이걸 만들었다고 보는데, 다비의 생각에는 이제 대환란이 이루어지는데 이 대환란 때의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엄청나게 그 요한계시록 세대주의자의 말로 의하면 4장부터 19장까지가 엄청난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많잖아요.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그 심판을 어떻게 교회가 겪어낼 수가 있겠느냐? 그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거 교회가 환란을 받을 수 없지.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를 만든 다비가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교회가 공중으로 휴거돼서 대환란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해석법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경강부회의 해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다가 붙여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말을 경강부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렌 베트로라고 하는 학자는 세대주의에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말하기를, 비밀 휴거로는 극적이며 선동적인 감정을 연출할 뿐 성경에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로서 상상이 상상의 꼬리를 물고 전개되어 많은 사람들을 당혹해 하는 해석이다라고 로렌 베트로는 이렇게 세대주의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지 레드 박사도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교회의 휴거는 인간의 견해이지 성경과는 무관하다라고 일침을 가겠습니다. 자, 그럼 4장 1절 말씀을 제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4장 1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랬죠. 그죠? 여기에 2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하는 이 말은요, 메타타우타 에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았다. 어떻게? 이것들을 본 후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3장의 계시를 본 그것들 후에 이제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말이지, 그들이 말하는 대로 7교회에 대한 역사가 마치고 이 일이라는 사건의 연속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독법에서 단락의 해석법을 말할 때, 세대주의자들은 4장부터 요한계시록 4장부터 20장까지 순서대로 해석을 해요. 사건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해요. 이건 전혀 안 맞아요. 무천년과 전천년의 해석은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대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교차법으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건이 도치가 돼요. 5장에 있는 게 예를 들면 5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8장에 있는 게 5장 전으로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7장에 있는 것이 16장 뒤로 갈 수도 있고, 사건은 이렇게 교차가 된다는 말이에요. 도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점진적 해석법이라고, 엄격한 숫자주의라고도 누군 얘기, 샘 스톰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록된 대로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라고 하는 카이 에이돈, 이 말은 요한계시록의 새로운 환상의 전환을 나타내는 묵시문학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들으리라고 하는 말은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니까 뭘 봤습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랬죠. 그죠? 여기서 하늘에 열린 문은 지금 계시를 받고 있는 요한에게 이후에 전개될 새로운 계시를 보여주기 위한 하늘에 열린 문이지, 지상의 교회를 공중으로 이끌어 올리기 위해서 열린 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 환란 전에 휴거됐다고 해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공중에 오는 장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열린 문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말이 나오죠. 자, 여기서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동사입니다. 자,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동사 아나바호데입니다. 아나바호데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 동사가 뭐냐면 여기서 아라바이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명령법 과거예요. 명령법 과거. 그러니까 명령법에는 시제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단호함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말은 강조용법으로 얼른 올라와라. 예를 들면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호대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어디를 올라오느냐, 이리로 올라오라. 그 호대라고 하는 이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의 성전으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1절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말은 사도 요한을 초청하는 말씀이지 교회를 초청하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봐도 이게 어디 여기 교회가 포함이 됩니까? 그냥 어거지로 그냥 교회를 뿌겨가지고 여기다가 이 본문에다 집어넣고 교회가 공중으로 그것도 올라간다. 이게 세대주의 전천년의 여러분 위험한 해석이고 정말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근데 이런 데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 쉽게 미혹이 돼요. 전혀 또 새로운 말을 들었거든요. 안 듣던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서 미혹이 돼가지고 환난 당하기 전에 이제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게 시한부 종말론자들,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거의 다 세대주의에서 말한 이러한 종말론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가 휴거설이 환난 중간 휴거설입니다. 자, 환난 전에 휴거가 되고 부분적으로 휴거가 되고 환난 언제요? 중간에 휴거가 된다. 환난 중간에 휴거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두 가지로 여러분 갈라집니다.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7년 환난 기간 중에 전 3년 반이 지난 시점에 여기 이렇게 보면 한일해가 절반으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전 3년 반이 지난 시점에 요때 휴거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왜 여기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대부분 보는 학자들이 세대주의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성경을 가지고 반드시 들어옵니다. 7년 환난 전에 교회가 올라가는 것도 성경 계시록 4장 1절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했듯이 여기서 환난 중간설도 이들이 어느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냐면 계시록 11장을 보십시오. 계시록 11장을 보면은 계시록 11장 12절에서 12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걸 지금 교회가 지금 하늘로 공중으로 휴거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11장의 지금 11절 12절의 내용은 교회 휴거가 아니라 두 증인의 사명자들이 1260일간의 사역을 마치고 곧 전 3년 반이죠. 요 사역을 마치고 곧바로 죽고 3일반 만에 부활하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근데 두 증인의 승천을 교회의 무리로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맞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M.B. 해리슨, 그다음에 S.D. 골든, 르네 파세, 글리슨 아처 이런 사람들이 환난 중간 휴거설 첫 번째 모델을 이제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환난 중 휴거설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 일회로 볼 때 절반이 여기잖아요. 일곱 대접은 거의 한 일회의 재림이 여기잖아요. 한 일회가 끝나기 전에 요 시점에서 일곱 대접이 일어나거든요. 요 대접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휴거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대접 재앙이 왜냐면 계시록 16장에 가셔서 여러분 일곱 대접을 한번 읽어보세요. 엄청납니다. 그 계시록 16장에 나타난
그 7 대접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 참혹한 그 대환란입니다. 아주 극심한 대환란인데,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환란 전 이 휴거도 안 믿고 부문정도 안 믿고 환란 중간도 안 믿는데,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 7 대접은 너무나 엄청난 어떤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래도 성도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이렇게 해서 환란 중간 휴거서를 두 부류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란 전 부분적 휴거, 환란 중간기 휴거설 두 가지를 볼 때 제가 정리하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항상 제가 강조한 게 계시 의존 사색이잖아요. 성경을 의존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재단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왜 환란 전 환란 중에 성도들이 이 지상에 머물지 않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 환란을 받지 않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의 예비처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거 참 중요한 건데, 오늘 좀 뒤에 후반부에 예비처에 대한 부분을 잠깐 제가 설명을 하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예비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가 뭐냐면, 환란 후 휴거설입니다. 환란 후 휴거설. 이 말은 뭐냐면, 7년 환란기 한 일회가 있는 동안에 지상에서는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이 환란을 겪는다.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시적 재림이죠. 세상에 재림하실 때, 이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생존한 성도들이 변화돼서 이들이 이제 공중으로 휴거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 견해가 전통적인 휴거에 대한 견해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그날 환란 후에 그랬죠, 그죠? 요 그날 환란 후에가 오전에 제가 다니엘 12장 1절에 말한 다니엘이 말한 전무후무한 환란, 그 다음에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이후로 전무후무한 환란, 그 환란이 마친 후에, 그래서 그 대환란은 7년이 아니고 후반부에 해당하는 93년 만에 해당됩니다. 그 환란 후에 환란이 마쳤습니다.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리고 30절, 그때 인자의 친족 하늘에서, 예수님 재림이에요. 재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어떻게 모으리라. 이게 휴거예요. 이게 하룻마초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땅에 있는데 천사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휴거, 들릴 거, 이끌어 공중으로 올린다. 이게 휴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오잖아요. 휴거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재림 때에. 그래서 우리는 환란 후에 휴거설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주께서 우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진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어떻게 해요? 끌어올려. 이게 하룻바쇼예요. 랩처.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휴거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교훈에도, 사도 바울의 교훈에도.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6절을 보시면,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건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4장,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나타난 그대로 이 예리한 낫으로 땅에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것은 바로 휴거에 관한 교훈입니다.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무휴거설입니다. 무휴거설. 휴거 없다는 거잖아요. 휴거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 같은 견해는 일부 다 무천년은 다는 아닌데 일부 무천년주의자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무천년주의자들은 성도의 공중의 휴거를 부정해버립니다. 예수 재림하고 끝나는데 무슨 휴거가 되냐고. 근데 문제가 뭐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위험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까 분명히 예수님 될 때 마태복음 24장에 천사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도 공중으로 살아있는 자들을 끌어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것까지 부정한다는 말입니다. 왜 휴거가 없습니까? 참 정말 하나님의 심판받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일부 무천년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경을 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겁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고 더 이어갑니까? 휴거가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휴거가 환난 전에 휴거하냐, 부분적인 휴거냐, 환난 중간에 휴거하냐 두 가지. 환난 후에 휴거가 되느냐, 휴거가 없느냐. 지금까지 이렇게 휴거에 대한 이 부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사상들이 지금 주장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잡은 것은 7년 대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되느냐. 이것은 환란 전 부분적 휴거설을 말한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정말로 성경을 잘못 읽은, 근데 이 사실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제가 좀 사람들의 좀 이목을 잡기 위해서 제가 제목을 7년 대환란 전에 교회 휴거되느냐, 이걸 제가 타이틀로 제가 내세웁니다. 환란 전 휴거 없습니다. 환란 중간 휴거설도 없습니다. 거의 무천년 전천년은 환란 후 이 하늘의 대환란 다 성도들을 겪으면서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환란에 대해서 저는 세 번째 견해를 취한다고 그랬잖아요. 환란을 받지 않는다, 환란을 받는다. 저는 두 가지. 환란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고 환란을 받는 사람도 있다. 그걸 제가 이제 오전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에 분명히 무천년주의자들이라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휴거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부정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이 남을 상당히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분의 그 동영상을 보니까 휴거는 없습니다. 이 이제 제목을 가지고 동영상을 저도 조금 들어봤더니 그분의 말은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환란전 휴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야지 휴거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휴거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휴거가 되는 성도들의 상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거는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거잖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화체로 휴거된다. 그러니까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생존에 있는 이 상태로 산소 마스크도 끼지 않고 그냥 우리가 만약에 공중으로 올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변화체로 휴거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역사적 전천년설에서, 저도 역사적 전천년이지만 이제 정설이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변화체로 휴거한다라고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는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맞지 않습니다.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에 첫째 부활에 대한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예수님 재림 때 죽은 성도들 부활하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환난 전에 순교자들만 부활하지 일반적으로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전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라갈 때 두 번째 견해는 살아있는 육신의 몸 그대로 올라간다. 이게 이거거든요. 저는 이 후자에 대한 사상을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에서 두 가지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고 변화체로 올라간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전통적 역사적 견해이고, 제가 말하는 수종되어야 할 역사적 전천년은 변화체가 공중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천년왕국에 부활체와 변화체가 들어가면 자녀를 어떻게 생산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종되어야 할 역사적 전천년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죽은 성도들 못 들어갑니다. 왜? 예수님 재림 때 죽은 성도들은 부활 안 하거든요. 그래서 두 부류의 순교자들이 환난 중 순교자와 환난 전 순교자들은 부활해서 그들의 천년 동안 그리스도 함께 왕노릇하는 왕권자들이 되는 거고, 나머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예수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생존한 우리들. 만약에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했다, 우리가 정말 죽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살아있는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7번째 대접으로 이 세상이 불로시판을 받잖아요. 불로시판을 받는데 육체를 가진 사람은 있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휴거를 시키는 이유가 7번째 대접으로 이 세상을 불심판을 할 때 생존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휴거에 대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에서 이 세상에 이제 불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가 망가진 지구를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으로 살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망가진 지구를 다시 리모델링하고 만들어요. 그 만드는 기간 동안에 휴거된 성도들이 어디에 있느냐? 계시록 15장에 보세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공중으로 올라간 성도들은, 육체로 가지고 올라간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계시록 15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을 가. 유리바닷가가 나오잖아요.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 이 내용도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공중에 어딘가에 있어요. 요 공중에 어딘가에 휴거된 사람들이 잠시 동안 머무는 장소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에 1230일, 1335일의 계시를 볼 때는 75일 정도의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공중에 잠깐 머물렀다가 지구가 불러타고, 그 다음에 지구를 다시 리모델링한 다음에 이제 유리바닷가에 있는 성도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천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우리처럼 육체를 가진 이 육신의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이제 자녀를 생산하죠. 참 너무 신비한 내용입니다. 천년 동안 이렇게 자녀를 생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곡과 마곡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귀가 풀려나죠. 마귀가 풀려나면 마귀의 본연의 할 임무가 뭐냐면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사람들을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곡과 마곡에 미혹되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간 원래 백성들보다는 그들이 천년왕국에서 낳은 자녀들 있죠. 그 자녀들 중에서 곡과 마곡에 미혹되는 자녀들이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전통적인 견해는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이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부활체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궁여지책으로 만든 계획이 있다면 불신자들을 끼워 넣은 거예요. 천년왕국에 불신자들도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이 결국 국가 마국이 돼서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불신자들이 결국은 하나님 대적하다가 이제 그들이 국가 마국이 심판을 받는다.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 전체에서 천년왕국을 이 지상에서 천년 동안 일어나는 왕국으로 믿는데 거기에 불신자들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런 천년왕국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런 천년왕국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첫째 부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천년왕국에 대한 이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거될 때에는 살아있는 몸 자체로 생존한 성도들은 살아있는 몸 자체가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공중에 어딘지 모르지만 뭐 산소 마스크를 끼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지 별걸 다 걱정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시간은 대환란과 연관 지어서 휴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환란은요,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 재림 직전의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분명하게 여러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은 7년의 전체 기간이 아니라 7년의 반에 해당되는 후반부에 해당되는 이제 후반부에 해당되는 뭐 13년 반 42달 1260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것만이 이제 대환란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그 7년 환란이 일어날 때 이 7년 환란 전에 교회가 과연 공중으로 휴거되는가? 아닙니다. 교회 환란 전에 절대로 휴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대주의의 잘못된 성경 해석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휴거는 7년 환란 기간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란 전, 부분 전, 환란 중간기 2개,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러면 환란 전 휴거와 환란 중 휴거서를 자꾸만 말을 하느냐? 그것은 이 사람들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대환란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에 앞서서 이들이 지금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왜? 성경은 분명히 대환란을 받는 성도들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으면 되는데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성도는 환란 받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휴거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대환란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대환란을 겪지 않는 성도들도 있고 겪는 성도들도 있다. 그래서 겪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지상에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는 예비처를 하나님이 만드신다. 거기서 이제 믿음의 승리자들이 거기서 이제 3년 6개월 후 3년 반 동안에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여러분 기간을 있다가 나옵니다. 반대로 신앙생활에 이기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이기는 자는 이라는 말씀 속에 전제가 되는 하나의 명제가 또 하나 뭐냐면 이기지 못하는 자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귀 있는 자는 그 듣지 못할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내포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 그래서 환란 전 휴거설, 환란 중 휴거설을 말하는 사람들은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처에서 그 믿음에 이긴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거를 요한계시록에서 안타깝게도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예비처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계시인지 모릅니다. 아까도 봤지만 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예비처란 말이에요.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소위 말해 포토스라 그러죠. 미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장소. 그 다음에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떼어올 때마다 배 양육을 받음에, 요것도 예비초라 그랬잖아요. 요 예비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환난 전 주거니 환난 중 주거니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은요, 목회론적으로 목사가 읽고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에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일곱 교회에 강조한 거예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일곱 교회에 한 교회도 빼놓지 않고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토니콘티라고 하는 이 동사는 뭐냐면 분사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이기는 자가 후 3년반 대환란을 당할 때 대환란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예비조를 들어간다는 것이,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책임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을 묻잖아요. 우리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괜히 엉뚱한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책임적인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예배처를 들어가든지 못 들어가든지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마지막 때에 깨어서, 예를 들면 열처녀 비유에서 그릇에 기름을 미리 준비하고, 그 기름은 성령이잖아요. 성령.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가 돼서, 그러한 자들은 후 3년반의 대환란이 떨어질 때 그들 예비조 들어갑니다. 왜냐면 그걸 우리 이제 신부단장이라고 해요. 제가 나중에 또 신부단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또 설교를 합니다. 지금 이제 설교하는 거는 종말론적 용어에 대한 해설이기 때문에 종말론에서 사용되는 그 용어들을 제가 다 하나하나 준비해가지고 다 그 부분들을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해요. 종말론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또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잘못 깨달은 종말론은 그 사람의 삶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말론 용어 해설을 이번에 제가 설교의 주제를 잡고 하나하나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을 보면은 10절과 15절에 보면은 그 예비처에 들어가지 못하고 후 3년 만에 떨어진 성도들 많이 죽습니다. 그 하나님 탓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깨어있지 않고 이기지 못하고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에 못 듣는, 자기 고집대로 살았다. 세상과 짝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라고 하는 마지막 시대 사명자들의 설교를 우습게 들고 그냥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교회만 다니고 신앙생활했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이 세상과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자기가 거룩한 삶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냥 종교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때에 그 대환란에 떨어져서 결국은 짐승에 걸려서 짐승의 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다가 결국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비처를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선택입니다. 참 종말론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설교자들은 이걸 정말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교훈 속에서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조심하라, 그 말들이 뭐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라. 그게 뭡니까? 다 인간에게 책임을 호소한 거예요. 호소.
그냥 구원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갈 때 마지막 93년간 대환란이 그칠 때 대환란이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예비처에 들어간다. 이 예비처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대환란 전에 지상의 교회는 휴거되냐? 아닙니다. 환란 중에도 휴거 안 됩니다. 환란을 통과한 후에 예수님 재림 때 그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또 남은 삶에 믿음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